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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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속에서 한잠 이루게 하시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나와 주의 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인도하신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고지합니다. 바람같이 산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보다 하나님의 귀한 주에 먹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번뇌의 집으로 하나님 죄의 복을 받는 아버지 축복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강건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늘 충만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참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국회 의원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려고 또 관원들도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려고 참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정치적으로 또 권력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끔 청문회나 또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불안을 조종하고 또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낙심케 만들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도록 거룩한 영성과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베소서 2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방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택정하심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와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죄월을 다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의하면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때로는 부부가 자녀가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우리가 일터 속에서 상처, 아픔, 고통, 때로는 억울함 이런 다툼과 분쟁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나올 때만이 그 십자가바에 엎드릴 때만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용서함을 회개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5장에서 화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교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대속의 사역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이 진리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느니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느니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영광에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읽어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의 14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어주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게 된 성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라는 삽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정 제도에서나 대통령 제도에서나 왕께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지닌 자는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측근조차도 마음대로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마음대로 나아가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는 가족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 구원의 자녀, 구원의恩寵을 입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당시에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적의 자손이었습니다. 대적자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숨어 지내다가 다윗의 은혜를 입어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사울의 왕의 아들이지만은 다윗을 향하여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친구의 사랑도 표현해 주어서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참으로 다윗의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줄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부탁하는 말도 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같이 우리도 본래 하나님을 비반하여 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을 비반하여 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리는 것,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자와 같은 신분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다고 로마서 8장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매우 제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이처럼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의 신분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라 불리는 시은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과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성도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속죄함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되심을 의미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드립니다. 맹인 거지와 절름발이의 거지입니다. 어느 맹인 거지와 절름발이 거지가 유대인 소장로에게 와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그 소장농의 안에는 순순히 들어가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담긴 거대한 사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딸기 냄새를 맡은 맹인거지는 혹시 자기 동료가 자신을 속이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는 눈이 안 보이니 내가 한 개를 집어먹고 자네도 한 개를 집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세. 자네는 내가 먹으면 차례를 기다렸다가 먹으라 이 말일세. 절름발이 거지는 그렇게 함하고 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맛있게 딸기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그들은 서로 딸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맹인 거지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절름발이에게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도둑놈 거짓말쟁이야. 절름발이 거지는 깜짝 놀라 버럭 화를 내며 너 어째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맹인은 화가 잔뜩 난 벌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아 어째서 욕을 하냐고. 나는 한 입에 2개의 딸기밖에 놓고 있지 않는데 너는 양심을 속이고 한꺼번에 4개씩이로 먹고 있지 않느냐. 아니 자네 내가 한꺼번에 4개씩 먹는지 어떻게 알았나. 내가 계속 2개씩 먹는데도 네가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적어도 너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하여 한꺼번에 4개씩은 먹는다는 뜻이잖아. 인간은 본질상 죄이며 탐욕의 노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성전의 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성전을 하나 짓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명 와서 아름다운 성전이 그려져 있는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을 흐뭇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성전 꼭대기에 돌 하나가 비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돌 하나는 어디에 갔지요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비어 있으니 보기에 이상하군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 자리에 배치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성전 전체가 자신의 이름만을 빛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메꾸어야 할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성전은 없어지겠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설사 끼워진 돌이라고 할지라도 저를 당신의 성전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의 돌들입니다. 이때 어느 돌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도 함께 그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히 우리의 자리를 배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각기 성전의 돌들로서 서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곳에 귀한 성전의 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참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온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강인한 힘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영역을 도와여 주옵소서. 건강이 마음의 특징이라면 거룩성은 영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거룩해 줄 수 있도록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